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연구케 하고 묵상케 하고 또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이곳에 들은 모든 말씀을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도록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기독교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복이 전부는 아닙니다. 복이 전부가 되면은 그게 기복신앙이 돼요. 그리고 근데 이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제일 큰 복이 구원받는 복이에요. 천국 가는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복은 뭐냐?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린다, 부자 된다, 형통하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병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뭐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빚이 많아도 빚이 1억이야.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빚이 고난이죠. 그런데 빚이 1억이야. 근데 나한테 2억이 있어. 그러면 그 빚이 빚이십니까? 그 1억 갚으면 돼. 즉 우리 능력으로는 고난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요셉이 감옥 갔다가 총리되더라니까. 그게 다르다 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다. 자,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인간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복받을 그릇이 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죠. 복받을 자기 그릇이 안 되는 자한테는 복을 못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왜? 복 주시면 떠나니까. 복을 줘도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물질을 쓰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그런 그릇이 됐을 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글씨로 되어 있죠. 이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로고스입니다. 이것이 각자의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 우리가 그 레마가 우리의 힘이 있죠. 로고스는 그냥 읽어도 그냥 일반 책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써있지만 지금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레위기 11장이에요. 레위기 11장은 이제 젓가락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젓가락장 보겠잖아요. 그 음식에 관한 거 나오는 거야. 뭐 먹어라, 뭐 먹지 마. 우리가 이 성경 외울 때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은 죽을 사자가 있으니까 그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 창세기 6장은 육자를 이렇게 눕히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방주처럼 생겨. 이렇게 방주처럼. 방주장, 창세기 6장 방주장. 9장은 붓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공기에 띄워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무지개처럼 생겼어. 그 창세기 9장은 무지개장. 창세기 11장은 쌍둥이 빌딩, 바벨탑을 쌓는 장. 이렇게 외우고 싶게 외우시죠. 민수기 21장은요, 21장이나 민수기 21장. 이게 뭐야? 장대에 달린 녹뱀. 녹뱀이 이렇게 21장.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은 녹뱀 있는 장. 마태복음 5장 5장은 마태복음 25장
이게 25장이 어디 나왔냐? 5 곱하기 5에서 나왔어요. 5, 25.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 5처녀와 미련한 처녀 5처녀. 그래서 그 등불이 기록되어 있는 자인가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자, 레위기 11장에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지켜요? 거기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 장어 먹지 말아야 돼. 우리 장어 없어 못 먹어. 돼지고기 수시로 먹어. 그럼 그게 뭐냐? 말씀은 시대에 따라, 그 문자적인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은요, 다른 책은 그냥 읽으니까 그냥 뭐 한 기껏 들어가봐야 뭐 혼적인 게 들어가고 철학적인 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같은 책 3번 읽으면 안 읽게 돼. 근데 성경은요 100번을 읽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저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연구해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해야 돼.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그렇게 적용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그를 마중물을 삼아서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물로 비유해요. 생수로 비유해요. 그런데 생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냥 골짜기에서 졸졸졸 흐르는 그 물도 생수가 돼. 그런데 그 물보다 우리가 양들에게 줘야 될 생수는 어떤 생수냐? 지하 150m 안반수. 깊이 파서 더욱더 연구해서 그 안반수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 그럴 때 요즘 성도들이요 성경 말씀 다 알아서 뭐 제목 딱 되면은 저거 뭐 어떤 내용이겠네 그러고 줘라.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 줘야 돼. 근데 새로운 걸 줘야 되는데 새 것을 좋아하다가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주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해야 될 새 것이 없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면 팔수록 끝이 없이 나옵니다. 아주 이치에 안 맞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문자적으로는 그 당시에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장어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다 먹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 변화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 그 문자, 성경 말씀은요 다른 책들은 그냥 혼적인 것이지만 성경 말씀은 그 문자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도 있지만 그 문자적인 것보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성경 100독 했다 200독 했다, 그거는 수박 겉핥게 하는 거예요. 그 수박 속이 맛이 어떤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게 완장이 돼서 스펙이 돼서 나 성경 100독 했어 200독 했어. 근데 내용은 다 알지. 요셉이 감옥 들어가서 총리 되고 뭐 이런 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뭐 다 알죠. 내용은 알지. 그래서 그 속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주의종들이 그 연구를 해서 그 속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양들에게. 그 역할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알면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다 글자만 알면 다 읽으면 되지. 뭐하러 설교를 왜 듣겠어? 읽어도 모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연구해서 그것을 얘기해 주라고. 자, 그럼 내게 있는 그 내용은 지금 안 지키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돼지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고 다 먹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되는데 통으로 되는 건 먹지 마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뜻이 뭐예요? 세상과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지 세상과 통으로 이렇게 돼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새 중에서는 아주 냉금류, 그리고 막 시체 먹고 막 이러는 거, 막 까마귀 막 독수리 막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지저분한 환경에 있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는 그런 신분을 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먹지 말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뜻은. 그리고 물고기, 진흙에 있는 물고기는 먹어라. 그건 뭐냐? 방향 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고기만 먹어라.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를 먹을 때도 껑충껑충 뛰는 그 방앗개나 뭐 이런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벌레 중에서도, 곤충 중에서도. 그건 뭐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계속 하늘을 향해서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뜻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문자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문화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이랬어요. 이게 복 주신 거래.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하늘의 새와 물고기와 짐승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담은 다스릴 수 있었어요. 이름도 다 붙여주고 자기 소유로. 그런데 그 권한이 박탈당했어. 언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마귀가 주는 마음과 마음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뺏으셨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걸 왜 뺏으셨느냐? 죄를 짓고 난 인간이요, 그게 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게 뭐예요? 이기심, 욕심, 그것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그러면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지금도 주시면요, 전 생물은, 지구상에 있는 전 생물은 멸종합니다. 욕심이 있어갖고요, 박쥐를 만들고 싶어. 야, 독수리, 이런 내려와. 너 가만히 있어? 툭 찔러서 박쥐 만들어야 되니까. 박쥐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호랑이, 너 호랑이 이리 좀 와, 이리 좀 와. 내가 너 저 박쥐 좀 만들게. 그렇죠. 전멸당해. 왜? 85억 인구들이 다 욕심에 박혀 있어. 원죄가 유전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권한을 뺏는 게 나아요?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주면 다 멸종당한다니까? 다 잡아먹고 막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내요?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거든. 그러면 그 죄를 짓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한 죄악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영원히 죄를 못 짓게 하려고. 그러니까 죽음도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믿는 죽는 자는 복되다 하는 말씀. 어디에서 죽는 자가 문제지, 예수 밖에서 죽는 자, 예수 앞에서 죽는 자가 문제지. 예? 왜냐면 가는 길이 다르니까. 사람이 호흡이 있는 동안은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호흡이 있는 동안.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 강도예요. 그 강도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 달릴 그 범죄만 하다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나오네. 호흡이 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를 해. 그러면 택정 받은 자가 있고 부택자가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도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자인가? No. 그렇게 분별할 수 없어요. 왜? 호흡이 있는 동안. 왜? 죽기 전에 예수님 저 믿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면 구원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각본적으로 그렇게 구별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할 필요 없죠. 전도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택정받은 자 중에서 세상에서 있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그들은 누구냐면요, 집 나간 탕자예요. 둘째 동생이야. 그럼 그들이 지금 인생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빨리 교회로 불러들여서 앞으로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실력으로, 내 말재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No.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려면 20명의 어떤 아주 진지한 권고와 기도가 있대요. 그럼 내가 전도를 했어. 지가 안 먹어. 그러면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세 번째구나. 이 사람 20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세 번째구나. 낙심할 거 없어요. 또 열심히 얘기했는데, 넘어올 것 같으면서 안 넘어와. 그래서 다음에 막 이래. 내가 17번째구나. 그렇지만, 내가 17번째 벽돌은 내가 쌓았잖아. 나머지
복을 주신 말씀인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복인데, 자,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박탈당했어요. 지금 교사들이 막 이슈가 되어 있는데 교사들이요 체벌권이 없습니다. 체벌권이 없어요. 왜 없어졌냐면요, 옛날에 너무 폭행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맞을 때는요 교육청에서 맞은 게 아니고 화풀이에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가 반성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분노를 해주려고. 그러니까는 체벌권을 잃었어요. 왜? 제대로 사용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학부모한테 막 발표. 왜 발표냐? 교사라고 하면은요 희생정신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전교조를 만들고 뭐 월급, 뭐 처우, 뭐 복지 이런 것에 열심을 하니까 이게 뭐냐면 직업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도 선생, 옛날에는 대통령도 머리 숙였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선생한테는. 그린다도 안 밟았어.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학부모들이 아 선생 너는 서비스 제공하는 자야.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서비스를 잘 들어줘야 돼. 우리 아들 왕의 DNA를 키우니까 잘 우리 아들한테만 신경 써? 아니 학교 밖에서 사고가 났는데 학교를 고발을 해. 왜 고발합니까?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야, 다 학교 책임이야. 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우리가 의사, 교사, 공무원, 성직자 이 네 가지 직업을 가지려면요 먼저 필요한 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희생정신. 월급 그냥 밥 안 굶을 정도면 돼. 요 네 사람은. 근데 지금 의사들이 뭐예요? 의사 지금 의대생들이 지금 사상 최대 의사 1년에 3,000명 모집하거든요. 3,000명. 근데 수능 1등서부터 3,000명까지 다 근데 모집한대. 그래서 막 100대 1, 200대 1 막. 왜? 의사가 연봉이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이더라고 평균. 저쪽 국립의료원에 4억 준다는 게 사람이 안 와. 그 지금 10억으로 올랐어요. 10억 준다고 사람이 안 가.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돼? 왜 안 가는데? 뭐 애들 뭐 자녀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래? 뭐 주말을 보라 그래? 그거 못 참아? 왜 그래?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한 명 모집해. 이 한 명이 24시간 대기 상태야. 그러니까 환자가 새벽 2시에 오면 전화 때리러 오면 가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지. 그러다 사람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지금 만문신이 돼 있잖아요. 만문신. 그러니까 만문신에 다 잡히는 거야. 목회자까지도. 지금 전 국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관심 갖는 게 두 가지예요. 돈과 건강. 건강하게 부자로 오래 살고 싶다는 거야.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주신 말씀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복 주신 것인데 문자적으로는 우리한테 권한이 박탈당했어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럼 왜 어떻게 유효하냐? 그 복이 아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내가 못 다스리는데? 나랑 상관없는데? 나 다 돈 주고 시간에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을 좀 못 먹고? 좀 잡아먹고 싶어서? 그게 뭐냐?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맞춰봅시다.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의 고기가 뭐냐? 이게요 물건입니다. 그러면 바다의 고기하고 물건하고 무슨 관계 있어? 연결이 안 되죠.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이요 돈하고 우리가 이제 물질 그러는데 고상하게 물질 할 게 아니라 돈으로 합시다. 돈하고 물고기하고 관련 짓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드시는데 그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야 너 선생은 왜 성전세 성인 1인당 반씩씩 내는 성전세를 왜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지만 그걸 모르는 자들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야 베드로야 우리 내자. 갈릴리에 가서 낚시 들여왔고 물고기 처음 올라오면 입을 열면 거기 한색이 있으니까 그거 내. 그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가 다 올라왔어. 낚시 들여오면 물고기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올라오죠?
아니 예수님께서 야 저 무화과 저 무화과 이렇게 쪼개봐. 그럼 거기 한 세계 있을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저 양 있지 양. 저 졸고 있는 양. 그 입 이렇게 벌려봐. 그럼 거기 한 세계 있을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오자는 거야. 아 돈하고 물고기하고 뭔 관계가 있네. 에? 그거를요 천사들이 압니다. 이게 하늘의 비법인데 하늘의 비밀인데 천사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혔으니 그들이 누구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사탄 귀신 마귀예요. 근데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거기서 천상의 비밀을 다 알아. 근데 돈하고 물고기하고 관계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내려왔어. 그리고 그들이 누굴 접하냐면 무당들을 접해. 무당들을 상대해요. 그 무당한테 가르쳐줍니다. 야 돈하고 물고기하고 관계 있어. 물고기가 물건을 상징해. 그러니까는 개업하는 사람이 고사를 지내. 고사를 지내고 손님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물고기를 빼내. 근데 일반 물고기를 다 들어오면 상하잖아. 생태 팥상 말은 토고를 딱. 그럼 도망가지고 택시를 못 가라. 귀신이 가시는 거라니까. 왜? 물고기는 물건을 상징해.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백화점 예수님 그러잖아. 가서 물고기 잡아와. 입 열어봐. 그럼 거기 돈 있어. 왜 물고기에서 돈이 나오냐고. 벌교에서 주먹자랑 하지 말고요.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촌이 제일 잘 살았어요. 옛날 1차 산업시대. 지금도요. 음식 사 먹을 때 일식집이 제일 비싸. 네. 제일 고급이야. 물고기는 물건이다. 여러분들 저 이상한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자꾸 묵상해보세요. 자꾸 묵상해보시면 그 어떤 접근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물고기를 다스려라 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 물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용을 잘해야 돼요. 돈을 잘 써야 돼요. 돈을. 그러면 돈을 잘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 돈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죠. 네?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 자기가 부자인 사람은 하늘나라. 근데 그 자기가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냐? 10억 있으면 부자냐? 10조 있으면 부자냐? 아니요. 나한테 있는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나한테 있는 돈이 나 하나님 것이다. 그는 청직입니다. 그런데요, 청직이는 종하고 달라요. 청직에게는요, 자기 수고료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것만 내 마음대로 쓰면 돼. 다 쓰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다 쓰죠. 그런데 왜 나한테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돈을 버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둘째, 돈을 버는 여건이 돼야 돼요. 코로나 때 초기에 마스크 회사들 돈벼락 맞았어요. 말기에 마스크 뒤에 뛰어든 사람들 폭망했어요. 지금도 재고 잔뜩 쌓여있어요. 그 10억짜리 기계 사면은 24시간 마스크가 나오거든. 근데 팔리지가 않네? 이제 마스크가 끝나고 돈을 벌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세 번째,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기술, 환경, 건강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만 갖춰지지 않아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자기 노력으로 번 돈이지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요 모든 사람은 11조를 드립니다. 왜? 11조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비를 주고 어떤 사람은 사업 수술비를 주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한테 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해요. 쇼핑. 자기 돈을 쓰듯이 써요. 쇼핑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돈 11조로 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쇼핑 결과가 안 좋습니다. 물건 산 걸 후회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관심이 떨어져서 그냥 쳐다도 안 보게 된다든지. 왜? 내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밀려서 떨어지느니 뛰어내리는 게 나아.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도 기대하고 그냥. 자, 우리가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요. 두 번째 복은요, 나가는 걸 막아주셔야 돼. 아니 1,000만 원 들어왔다가 1,100만 원 나가는 거야. 500만 원 들어와도 200만 원 나가는 게 낫지. 예? 근데 나가는 걸 내 마음대로 못 먹잖아. 들어오는 거 더나라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자,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심지로 참고해 드려 나에게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을 붙지 아니하냐. 보라, 이거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청을 구하여 너희 토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땅에 포도나무와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망이 너희를 붙들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황충을 그만대로 우리 돈 지갑에 전대에 구멍 나면은요 술술술술 빠져나가면 뭐 차 타가 교통위반 10만 원짜리 띄고 뭐 술술술 빠져나가면요 이거 빵이에요. 앞으로 나고 뒤로 미치는 거야. 그리고 너의 땅에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대. 우리 자영업자들이 막 한 사람이 망했는데 또 의기 투합해서 또 거기서 개업을 해. 개업을 하는데 망하는 사람은 뭐예요? 꿈을 받고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거잖아. 내 땅에 포도나무와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내가 뭘 하면 그냥 내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끝까지 유지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시간적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쓰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 이웃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웃사람은 어떻게 하냐?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약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꾸어주는 거래요. 하나님께 그 선행을 갚아주시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들어온 대로 넘치도록 해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거 헤아리면 너희도 헤아리는 대로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물고기를 다스려라. 물건을 주셨다. 근데 그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이 헌금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하죠.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헌금이요 그냥 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주는 길이 됩니다. 저건 또 뭔 소리야? 우리 성경에서 찾아야지. 내 말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성경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4장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와. 예수님한테 올 때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아이고 저는 감당치 못하겠어.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해준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헬라인인 수로보니의 여인이 있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정신병 들렸어. 예수님 찾아왔어. 믿음으로 찾아왔어. 그래서 예수님 제 딸의 병을 줘. 나는 내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여기서 개는요 퀴나리온인데 예수님이 각박한 분이 아니라 퀴나리온은 뭐냐면 애완견이에요. 막 더러운 들깨 이거는 퀴온이라 해요. 퀴온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잖아요.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정해야. 그러니까 애완견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은 치료해주고 솔로몬에게 딸은 치료 안 해주죠? 그러면 그들이 차이는 뭐야? 둘 다 이방인이야. 그럼 차이는 뭐냐?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야. 하나는 백부장이고 하나는 바보야. 그럼 예수님은 남녀 차별을 하시고 지위를 차별하시나? 아니죠. 그런데 백부장은 왜 치료해 주시고 백부장 하인은 치료해 주고 왜 솔로몬에게 치료 안 해주시느냐? 백부장 그들의 행동이 달랐어. 누가복음 1장 7절 8절에 보면요 7장 1절 8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하고 백부장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낸다. 하나님을 위해 돈을 썼어 백부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기도 뭐야? 하인 치료받는 거야?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왜?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쓰는 애니까. 그래서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길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백부장과 솔로몬의 차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이 백부장에서 보면은 신앙이
자기 환경대로 나타나는 게, 12의 그 혈우병을 앓는 여인은요, 이게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숨어 다녔어. 생활이. 숨어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만져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왜? 자기 생활이거든. 근데 배부자는 뭐예요?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살아. 말씀 하나 없어. 자기 생활이 그러니까. 봐봐요. 8절에. 우리 누가 보면 7장 8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하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또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없어서 자기의 환경대로 신앙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롯이 소돔에 있었더니 막 나그네 내달라고 그러니까는 비유들이 나그네 내달라고 나그네는 안 되고 우리 두 딸 줄게.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그 죄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이야, 일상생활. 왜? 그러니까 롯이, 의로운 롯이 그 저들의 불법 행위를 매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중의 새를 탔어요. 이제 물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시고 물건을 잘 활용하세요. 물건 활용을 어떻게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 그게 물건을 가진 복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중의 새를 탔어요. 이거는 영권입니다. 왜 영권이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게 하셨다. 그때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을 아래를 가면서 역사하는 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새를 다스리는 것은요, 새를 다스리는 것은 영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가 실제로 마귀로 나타나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밭 비유를 합니다. 길가밭이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씨 뿌릴 때 이렇게 안 뿌려요. 그냥 주먹에 쥐고 그냥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막.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또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밭, 어떤 옥토 이렇게 하는데 길가에는 싹을 못 내려요. 다른 뭐 가시밭이나 뭐 저 돌짝밭은 싹이라도 나가 죽는데 길가는 싹도 못 내려요. 왜? 사람들이 막 밟아갖고 땅이 뺀질뺀질하거든.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어. 공사도 안 하고 시부조도 안 하고 그 길가요. 길가. 그러니까 씨가 못 내려. 근데 그 누가 와서 먹어?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 공중에 새가 와서 먹는데 그 11장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금하면서 빼앗는 것이요. 술장간 떡장간이 있어요. 술장간은 술을 풀려서 그 복지했어. 떡장간은 사용당했어. 근데 그 꿈 해먹을 하는데 떡장간이 떡을 붙이고 있고 각종 구원을 주는데 누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먹어. 마귀가 오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자고 죽여 멸망시키는 그 원리에 의해서 목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무슨 권한을 주냐? 영권을 주셨다. 그러면 영권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분별? 어두움과 빛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마귀는 어두운 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그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분은 순간에 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래요. 분 내지 마라. 이것보다도 분을 내어도 하나님 우리를 더 잘하신다니까. 분은 그냥 훅 하고 나. 그때 우리가 3초만 참으면 해결돼. 3초 딱 참았다가 다시 3초 지나고 나서 내가 분 내는 중이었지. 그러고 분 내는 사람 없거든요. 다 꺼지거든. 근데 3초 그 3초의 시간도 안 주고 훅 하고 분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로 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 그 분을 틈으로 삼아서 마귀가 틈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을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요 지금 일하는 일이 이게 악한 영이다 모든 게 영적인 문제인데 악한 영이다 선한 영이다를 우리가 딱 손에 잡혀져요. 그러면 이 손에 잡혀지는 이 악한 영을
쓰레기통에 버릴 거냐, 아니면 내 품에 품을 거냐. 근데 내 품에 품는 사람들이 있어. 왜 품어요? 이 악한 영이 주는 달콤한 그 보상이 있어. 죄는요 아주 달콤합니다. 죄가 막 쓰고 그러면요 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죄는 아주 달콤해. 그런데 그거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예? 적은 보상에 매여갖고 물고기 이렇게 저기 낚시할 때 미끼를요 비실비실한 먹이 안 줘요. 아주 구덩이를 줘도 통통하게 살찐 거예요. 지렁이가 통통하게 보안 있다고 먹을 있다고 지렁이 말고 탐스럽게 한 그런 거를 딱 준다고. 그러면 물고기가 딱 가다가 그거를 탁 이렇게 물면 맛있게 먹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이 낚싯대가 움직이는 대로 자기는 움직이고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매운탕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 딱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 이게 모르면 매운탕 우리 회 다 떠먹어도 매운탕 넣잖아. 결국 불못에 들어가더라.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 영권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심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원사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너희가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로서 실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강구를 가지고 이래서 너희 약한 자의 모든 환자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구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무시를 기도하되 성령의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며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복음의 신발.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뱀과 정갈을 발굴해. 근데 뱀과 정갈은 마귀와 귀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발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별도 없으라. 우리가 발굴해. 뭐 마귀를 목을 쳐라 뭐 찔러라 이게 아니고 발굴하는 거예요. 왜 발굴하는 거래? 우리의 발에 신발이 있어요. 무슨 신발? 복음의 신발. 복음으로 발굴하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의 이거 원복음으로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자, 마귀 사탄의 머리, 귀신의 머리, 머리는 머리가 상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처리해요.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셨어요. 왜 머리가 상하냐? 십자가가 왜 머리를 상하게 하냐? 사탄은요 죄를 짓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자기네 이제 최고의 작전을 썼어.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죄 쌌은 사망인데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어. 그리고 사탄이 자기가 죄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제 허사가 되어서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막 다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법을 다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버리네. 근데 법이 안 만들어져. 대통령한테 거부권이 있더라고. 거부권. 이 거부권은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왜? 야 거부권 불편해서 안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법을 만들면 그 법을 거부하고. 그 거부권 없앨 수가 없어 이거는. 왜? 그럼 마찬가지로 죄를 한번 짓게 하면 뭐해? 죄를 한번 짓게 하면 뭐하냐고. 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사탄 머리가 상한 거야. 십자가. 그런데 이 땅에 지금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귀신을 왜 남겨줬어? 우리로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귀신 없으면 누구랑 싸울 거야? 형제랑 싸울 거야? 누구랑 싸울 거야? 우리의 영적 대상이 귀신이야! 싸우라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승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왜? 머리가 상한 상태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레산에서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 던졌어. 그랬더니 뱀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아. 사실 꼬리 잡으면 엄청 위험한 거거든. 근데 모세가 꼬리를 잡아. 믿음으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도 딱 됐어. 그러면 꼬리를 딱 잡았을 때 그 꼬리 부분이 위로 와요? 밑으로 가요? 지팡이가 딱 됐어.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 그러면 이제 지팡이를 써야지. 그러면 그 꼬리가 위로 와요? 아래로 와요? 위로 가죠. 그럼 밑에는 뭐가 있어? 뱀은 머리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의 권세는 뭐냐? 지팡이는 그냥 들고 다니요? 짚으면서 다니냐? 그럼 짚을 때마다 이 뱀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영광, 공중의 새를 다스려라. 공중의 권세를 다스려라. 그래서 지팡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머리 잡으면 머리가 위로니까. 꼬리를 딱 잡으면 지팡이 들고 다니지 않잖아. 이 짚을 때잖아, 이렇게. 그러면 뱀은 한번 짚을 때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게 우리의 영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권을 몰라서 속아 자꾸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게 속는 거예요. 근데 야 너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는 머리 상한 놈이야. 그리고 나한테 뱀과 정갈을 받을 능력, 밟을 능력, 즉 복음이 있어,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한을 주셨다고. 그러면 공중의 새를 다스려라. 그런데 사탄은요, 자 봐봐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했어. 그런데 이 뱀도 가만히 안 있어.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래. 근데 우리 발에 뭐가 있다 그랬어? 복음이 있다 그랬지. 그 발꿈치를 어디를 상하게 하는 거야? 네? 앞꿈치나 뒤꿈치 그러겠죠? 복음을 상하게 한다는 게 이단 사설이에요. 복음을 살짝 상하게 하는 거. 그게 이단 사설이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야.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발에 뭐가 있어? 복음이 있어, 복음. 그 복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야. 최고 바라기지. 그 이단으로는 많이 잘 넘어가잖아요. 또 이단은 얼마나 열심히 해. 그들은 돈 낭비, 시간 낭비, 정력 낭비, 삼중 낭비를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우리가 그들한테 배워야 돼. 열심히만 배워야 돼. 열심히만. 우리 너무 태연해. 그들은 막 목숨 걸고 하잖아요. 막 합수훈련 하면서 막 교육받는데 막 하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면 야 이거 사단의 그걸 분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영권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우리가 권세를 주셨는데 건세라는 것은요 능력과 권능과 다릅니다.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수는 덤프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호루라기 하나로 딱 세우는 교통신경이 있어. 그럼 사야 돼. 그럼 뭐예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권능하는 천체예요. 근데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대. 어?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말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여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능히 없으리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믿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게 인권입니다. 왜 인권이냐? 예수님도요, 우리가 인간을 표현할 때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로사대 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여호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헤롯을 보고 여호라고 하셔. 예수님.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성경은 사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랐도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도다. 그리고 애굽 파라오 그 왕을 아고라고 해요. 에스겔 29장 3절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면서 성경에는 헤롯 대왕을 여호라고 하고 느부갓네살을 사자라고 하고 애굽의 바로를 악어라고 해요. 우리가요. 그리고 또 이사야 41장 14절도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희 악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여호와의 말이야. 이러면서 지렁이같은 작업이 돼. 사람을 비유할 때 이게 동물로 많이 비유해. 우리도요 세상에도 희비간지가 있어요.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유수래. 그래서 원숭이 뛰는 재주가 많다, 소 뛰는 일복이 많다, 또 이 말띠 여자는 드세다, 또 호랑이 뛰는 더 드센데, 호랑이 그 여자는 더 드센데, 낮에 태어난 호랑이는 순하다. 자기가 낮에 자, 호랑이 밤에 오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 연예인들 중에 원숭이가 많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이것처럼, 자, 우리도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늑대 같은 남자, 여우 같은 여자, 군뱅이 같이 미련둥이, 곰 같은 미련둥이, 군뱅이 같이 느린 사람, 표범 같이 날쌘 사람, 원숭이 같이 제일 많은 사람, 소같이 일 잘하는 사람, 양같이 순한 사람, 호랑이 같이 무서운 사람, 돼지같이 욕심 많은 사람, 뱀같이 간교한 사람, 바퀴벌레라고도 하고, 벌레만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을 표현할 때. 그런데 딱, 독사의 자식. 그렇지,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러 오셨는데, 그 독사라는 것이 뭐냐면 살모사입니다. 살모사는 뭐예요? 어미를 잡아먹는 살모사. 어미를 잡아먹는 분이 살모사예요. 어미모자. 이 살모사 같은 거야. 왜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 이 독사들아 이렇게 안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그 새끼가 어미 잡아먹어. 살모사가. 이름이 살모사야. 죽을 살자, 어미 모자, 뱀 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들아 이렇게 안 그러더라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더라니까. 왜냐면 내가 니들을 이렇게 케어하러 어머니 역할을 하러 왔는데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니들, 독사의 새끼, 독사의 새끼라니까. 살모사의 새끼. 전에 이게 특검할 때 온누리 사건이 있었어요. 온누리 사건이 있을 때 그 특검 검사가 신문에다 뭐라고 써놨어. 왜냐면 그 권사들이 성경책에 손 얹고 증언한다는데 그게 거짓 증언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나는 여지껏 뱀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다. 뱀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독사인 줄 알았다. 독사에서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살모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라스포사더라. 그 오태사 이름이에요. 라스포사더라. 그런데 그 라스포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권사더라. 이렇게 써놨다니까. 얼마나 망신이야, 얼마나. 자, 이처럼 우리가 영권 물권, 그러면 인권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인간을 대할 때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이 각자 다 달라. 그런데요 그 고통은요 네 가지 중에 다 있어. 첫째 물질 문제, 둘째 질병 문제, 셋째 인간관계 문제, 넷째 법률 문제.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합격해야 되는 게 법률 문제야. 왜? 일정 법이 정한 그 회사 법이 정한 그 점수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 4대 고난 중에 인간관계가 있더라는 거야. 자식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무슨 문제, 성도 간 문제, 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됐을 때 고난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의 짐승이 보니까 다 짐승이 다 인간이 아닌가. 짐승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인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을 주었으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 우리 인간 옆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 우리 힘으로 못 다스립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상대편의 마음도 움직여지고 에서의 마음을 보기듯이 이렇게 해서 움직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 코드가 딱 꽂아 있으면 이 코드는 불이 어디서든지 들어오죠. 쓰레기장에서도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고 연결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수도기가 수도관이 딱 연결되어 있으면 물이 어디서든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마음 연결되는 방법이 뭐죠?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야.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분이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네. 의의가 없대 하나도 없고 인간은 원죄에 쌓여갖고 그냥 욕심을 낼 줄 알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뭘 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 위험하냐? 거기 마귀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야, 너 잘하네. 그리고 막 끌고 와서 막 좌우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패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으니까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의견만 막 반대되는 것도 많아. 뭐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발 때리고 왼발 돌려라. 오른발 때리면 저 때리면 화가 나구나. 그러면 화가 나서 내 뺨을 때렸을 때 화가 좀 1%라도 풀린다면 그러면 뭐 저 때리게 해야지. 그럼 이거 왼발 때리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직 성령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안 돼.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를 얽어매는데 자유를 억압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연을 날리잖아요. 그럼 연이 떴어. 근데 연출이 있어요, 연출. 연출이 있으니까 나는 저 멀리 가고 싶은데 연출이 있으니까 못 가. 그러니까는 아이씨, 연출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 연출을 끊습니다. 연출을 끊으면요 엄청난 자유가 임하죠. 막 와 자유롭다. 꼬라박혔어. 왜? 날 잡아줄 게 없으니까. 에? 인간의 욕정에 따라 벗어남에 따라 계속 인간의 육체 소유에 따라 가면은요 뭐가 되는 것 같지? 결국은 꼬라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인간이 뭐냐 뭐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오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느냐 답이 안 나오지. 근데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어디서 와서 하나님도 와서 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왜 살아? 어디로 가? 하나님께 가는 거지. 얼마나 간단해요. 이 진리는 간단한데 이 단어는 막 복잡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돼서 빠져. 뭐가 있는 것 같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남대문 갔다 시골에서 옛날에 화신백화점 5층짜리 있을 때 서울에서 오면 화신백화점이 제일 높을 때 화신백화점 한번 보고 와서 그냥 막 굉장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남대문에 문턱이 있냐고 이거 못 싸운다.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은 간단하지. 가보면 문턱 없어.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가보면 문턱 없어. 그랬더니 그 문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턱이 있어. 근데 내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들락달락 거려갖고 밴들밴들하게 달아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밴들밴들 달아있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한 거야.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거 되겠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막 기계가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고장이 잘 납니다. 장고장이 잘 나요. 혼다 오토바이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엔진을 뜯어보면 간단해. 그런데 가와사키라고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오토바이 있어요. 가와사키. 이거는 고장이 나면은 복잡하고 고장이 나면은 더 망가져. 수리를 갖다 받으면 더 망가져. 왜냐면 복잡해갖고 이거 소리를 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는 해결되는데 또 고장 나가면 돼. 진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바다의 고기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이냐? 바다의 고기 물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공중의 새 영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인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냐? 물건을 줬으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물건은
돈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목도 있어요. 나는 왜 청지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고 청지이기 때문에 내 몫이 있어. 그럼 내 몫은 내 마음대로 써.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실조를 하고 있어도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청지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1억이 있어도 저 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 힘들어. 낙타 다닐 때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영권을, 분별을 해야 되는구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분별해야 된다. 어두움과 빛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로 갈수록요, 좀 이렇게 아리송한 것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죄고, 저렇게 보면 상황윤리라는 게 들어가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죄고, 저렇게 보면 죄가 아닌 게 있어. 그래갖고, 제가요, 잘 모르겠다. 이거를 내가 8개국어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어 잘 모르겠다. 일본어 아리카리 데스네. 중국어 깍동. 인도말 알간디 모르간디. 그리고 저 독일말 에메모흐. 저기 프랑스말 아르송 닥송. 저 러시아 모르겠는 부스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요 이런 무슨 재판을 할 때 낮에 못 풉니다. 더워서 밤에 해요. 밤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모닥불을 딱 피워놓고 모여서 거기 이제 추장이 이제 노인 한 나이 제일 어린 남자 추장이 딱 앉아갖고 이제 그걸 가리는 거예요. 시비를 가리는 거야. 그런데 가릴 때 청년들이 모닥불 딱 켜지고 사람들 마을 사람들 빙 둘러있을 때 긴 창을 가지고 땅을 이렇게 치면서 거기를 돌아요. 오! 하면서 막 돌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잘 모르겠잖아. 킹가니까. 할수록 뭐가 죄고 뭐가 맞는지 이게 헷갈리는가 봐.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진짜 필요한 은사가 영분별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공중에 땅에 지는 모든 생물을 다 주셨죠. 우리가 인권을 주셨구나. 그럼 인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 자비, 공정. 그리고 이타주의.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타주의.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다니셨나요? 아니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 다니셨어.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우리 겉사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살아있어요. 내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구태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서 예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해. 그럼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아. 예수님은 안방에 모셔야 되는데 건너방에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어려울 때만 건너방 문도 죽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을 끝나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적고 우리가 나 먼저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없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서 깨달은 말을 많은 사람에게 또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영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굶지 않도록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영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권, 물권, 인권을 우리가 또한 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들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